찬미 예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재석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현재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예수의 연합수사입니다. 지난 3주간 이곳 아그네스 본당에서 최성영 신부님과 많은 신자분들의 따뜻한 보살핌 받으며 너무나 잘 지내다가 내일이면 동부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미사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며 이렇게 강론 시간에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린 수사가 신자분들 앞에서 재롱 떤다고 생각하시면서 관대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이내 두려워져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하다의 그리스어 원문 디스타조의 어원은 디스인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듀오, 듀얼,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의심하다, 다우트 역시 이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자면 왜 의심하였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던 하나의 마음이 왜 바람을 두려워하는 두 개의 마음이 되었느냐? 하느님 한 분만을 경외하지 못하고 왜 바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그런데 어찌 보면 호수 위에서 거센 바람을 보고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역설적이게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어 주님만을 향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다. 마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으며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과도 같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복음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먼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구해달라고 외치자마자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이 닥치면 두려움이 들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시금 하느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 풍파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두 개, 세 개로 무한히 갈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삶으로써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10년간 예수 회원으로서 양성받으면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 회원으로서 지난 10년간의 제 삶을 돌아다보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주님께 신뢰를 두고서 아주 근사하게 물 위를 걸어 그분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저는 거센 바람이 아니라 아주 작디 작은 바람에도 두려워하며 허우적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입회할 무렵만 해도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실은 일상의 작은 것 하나도 관대히 내놓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고자 했지만 정작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또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세상에 전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분의 뜻을 거스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실망하면서 과연 내가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자격이 되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저의 신앙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그 이상으로 무한히 갈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저 또한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들의 시련과 아픔을 접할 때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정작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때로는 그 고통 앞에서 어떤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절로 간절하게 하느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에서 주님, 저보다 먼저 그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이곳 아그네스 본당에서 결코 길지 않은 3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신자분들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의 삶에서 그분들이 감당해야 했을 모든 노고에 저로서는 그저 존경스럽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의 삶을 무조건 응원해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언제나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느님께 감사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의 마음을 절로 지니게 되는 것이죠. 신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겪고 계실 삶의 무게가 어떠할지 저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런 몇 마디 말로 얼마나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를 빌어 주제넘게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어떤 힘겨운 시련 속에서 죽을 것 같이 여겨질 때라도 이미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갈라져 있는 저의 마음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는 절로 하나가 되는데 그렇다면 고통 중에 있는 이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고 신뢰하며 또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여름에 한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되면 이곳 아그네스 성당에 꼭 다시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부디 저를 위해서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나눔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의심하였느냐는 저의 부끄러운 성찰 위에서 오늘 복음의 주요 구절들을 인용하며 여러분들께 또 하느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그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그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아멘.